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우리 바이블 타임 큐티 부분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블 텀하고 연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마 어제 오늘부터 오늘 특히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요 며칠 동안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실 겁니다. 엘리야가 오므리 왕조 때, 즉 이 아합 왕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타락해가는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거칠은 사역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며칠 동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 이야기가 신약에도 이어지는 이 부분을 불어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보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전의 사람이죠. 1000년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 막강한 그 능력, 그것을 우선 잠깐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겠지만 엘리야는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그 외 다른 예레미야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예언의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자.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계 제자 엘리사도 남긴 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을 쫓아 그의 사역의 내용을 잠깐 기술했을 뿐이지 자신들이 했던 예언적 메시지를 성경 안에 포함시키는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 되게 오늘날도 보면 책을 쓰시고 깊이 공부한 흔적을 남기는 분들,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사역자인데 그런 글은 많이 안 남기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능력을 시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말씀 중심의 사역자, 또 혹은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강타하는 그러한 사역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후자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깜짝 놀랄 기적은 뭡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등장 자체부터 예언이 심상치 않죠? 내가 다시 예언할 때까지는 하늘이 노치 되어버린 것처럼 물 한 방울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을 것이고 안개조차 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3년 넘게 이스라엘 땅에 물 한 방울 보기 힘드는 흐르는 남은 물과 지하수로 연명해 가는 수준의 엄청난 기근이 생겨나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기근 속에서 함께 고통을 겪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그릿 시냇가로 피신해서 거기서 잠시 기다려라. 예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성취되는지를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릿 시냇가에서 절절절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면했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가 이 선지자를 먹이고 심지어는 고깃덩어리도 물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사실 까마귀는 우리가 이 동물의 사체를 먹고 연명하는 존재다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색깔도 까맣고 해서 죽음과 연결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데 일본에 가면 까마귀가 도심 한복판에도 살이 통통 진짜 돌아다녀요. 근데 이 까마귀가 효조입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 효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양육해서 자기와 같은 수준의 이 독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놓으면 까마귀가 분가해서 나가서 자기도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1년 동안은 어미를 봉양을 해요. 그래서 어미가 정규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나란히 앉지도 않습니다. 꼭 서열을 따지는 것처럼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앉아요. 그 어미 가까이 이렇게 앉습니다. 그 어미가 또 이렇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 새끼 앞에서, 아들 앞에서, 혹은 딸 앞에서 부르르 떨어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요. 그러면 눈치채고 얘가 날아가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다가 어미 입에 물려줘요. 마치 자기가 새끼 때 어미가 자기를 먹이를 물어다 입에 물려줬듯이 어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을 봉양하고 떠나는 겁니다. 저도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최하 1년은 집에서 봉양을 하고 떠나도록 보낼까. 까마귀에게서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효조예요.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럴까? 아마 엘리야게 알에서 막 나오면서 엘리야를 봤을까? 각인이 됐을까? I don't know. 이상하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내내 그리 시냇가까지 날라다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시돈 땅 사르밧 지방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그곳에서 네가 기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상한 구절을 좀 볼 거예요. 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왜 시돈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대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출신이 시돈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 엣발이라고 하는 엣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공주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이 정략 결혼한 거죠. 시돈하고 잘 지내보자. 그래서 사돈 맺자. 그래서 이제 왕비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듯이 바알신을 섬기는 공주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세벨이고 그것을 용인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물론 바알이 남신이기 때문에 여신인 아세라도 같이 끌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되게 하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만 850명 있었죠. 적어도 갈멜산에서 제거된 그 제사장들이 850명이니까 얼마나 이 정권을 잡은 권세를 잡은 사람이 악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선지자들 활동을 보면 주로 백성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력의 핵심 안에서 움직이는 걸 많이 봐요. 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아랫물이 바뀌거든요. 우리도 전략적일 필요가 있잖아요. 뭔가 청탁을 해도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대상보다 윗사람에게 청탁을 하면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쁜 쪽에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러나 권력의 중심, 힘이 강력한 영향력이 큰 쪽을 공략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됐든 정치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전략적으로 참 중요한 생각이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시돈 땅 출신 우상숭배자 이세벨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근 동안에 이 기근이 내리도록 허용한 아합과 이세벨의 이 죄에도 불구하고 왜 시돈 땅으로 보내셨느냐 하는 거죠. 시돈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은 과부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고 기근이 길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통에 가루 가져다가 기름 섞어 전병 만들어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요거 먹으면 끝이야. 이제 죽음이야 하고 아들 부둥켜 안고 죽을 양으로 마지막 식사 준비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물 좀 달라 그러더니 물 뜨러 가려고 하니까 떡도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 여인이 기가 막혀서 뒤돌아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한 줌 가루에다가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기름 이거 가지고 전병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거 달라고요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강철 심장, 공룡 심장 먼저 나에게 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는 이 강심장이나 또 그걸 가져오는 이 여인이나 대단하죠. 시돈에 어떻게 그런 여인이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시돈에 가라고 하셨을까? 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시돈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집안의 공주가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그 밑에 사는 백성 가장 연약한 과부 그의 믿음이 남아있음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세벨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자요 권력자인 이세벨 여왕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덤벼보도록 하나님께서 시도한 일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맛있게 홀딱 혼자 잡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셋이서 같이 죽어야 되는 판이라고 과부는 생각했을 텐데 가루통을 열어보니까 가득 가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루통이어야 아멘 하실 거죠? 누가 알아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통장 잔고가 공 2개가 더 붙을지 누가 알겠어요? 벌써 아멘이 나오잖아요. 벌써 다르요. 자기 거가 되면 이제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놀라운 것은 퍼내도 계속 있는 겁니다. 누가 갖다 몰래 담아 놓은 것처럼 그러는 거죠. 하긴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는 분인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우주라는 공간 자체도 없던 곳에 이런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생명들을 우주 안에 가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인 거죠. 그죠? 하나님 입장은 그래서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 하지 않고 보통은 신학적 용어로 이적이라 합니다. 이적.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거고, 이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게 이적입니다. 자, 그런 역사 하나만 경험해도 아마 그 지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소문이. 자기들만 먹었겠어요? 이 집 저 집에서 죽어 넘어지는 기근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많은데 자기들만 먹었겠느냐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하방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 전에 사실은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엘리야는 물도 내리게 하고 불도 내린 거예요. 한번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런 게 어딨어. 믿음 잃어버릴까 봐 상상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날까 봐 상상을 수차 안 하고 아멘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믿음 깨질까 봐. 하늘 공간에서 갑자기 다른 차원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이 갈멜산상에 떨어지면서 물을 가득히 머금은 이 번제물 위에 떨어지면서 확 불이 당기면서 재물을 다 태우고 물도 다 습기 하나 없이 싹 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동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던 그 상황에서 마음이 휙 돌아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 군중의 힘을 힘입어서 850명의 우상 숭배 종용자들을 전부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목을 다 베어버립니다. 제사장을 제거해야 우상 숭배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소멸된다. 백성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기세가 꺾어야 되잖아요.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고 아합도 꺾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정 속에서 저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과정 속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그 광야길 도중에 천사가 직접 물을 또 공급하고 천사가 음식을 공급해서 먹여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엘리야는 참 이상하죠. 동물이 먹이고 아랫단계 것들이 섬기고 윗존재들이 또 자기를 섬겨주고, 천사들이 공급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중에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것이 믿어지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아니까 그냥 통째로 믿어지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상해요.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진다가 없어요. 다 믿어지지. 거듭나면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믿어집니다. 자,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1차원은 점이라 합시다. 2차원은 면이에요. 면. 3차원은 면들의 연속, 즉 높이와 길이 또 폭, 이게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게 3차원이죠. 거기에 시간이 가세하면서 또 다른 차원인 4차원이 또 있죠.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4차원 안에 3차원이 있고 3차원이 2차원을 포섭하고 2차원은 또 1차원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높은 차원이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은 물질과 달라가 아니라 물질 세계의 현상과 시스템보다 더 완벽한 물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영은 다르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그때부터 이단이 나오는 이원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도 이원주의자죠. 이원론자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원론자가 되면 안 돼.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로 또 가버려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역사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원론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을 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만져보거라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 몸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성이 사라지는 것이 영의 세계가 아니라 물성의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물성을 지닌 세계가 영의 세계, 영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동감이 되십니까? 영의 차원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도 잡섰고 제자들하고 식사 여러 번 나누셨어요. 그러나 안 드셔도 상관없는 그런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건강을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몸을 입으신 거죠. 장차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목사가 제일 불쌍합니다. 안 그래요? 이런 보상, 이런 약속이 실제가 아니라면 목사, 선교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렇잖아요? 허망한 것 붙들고 달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소망 중에 소망은 이렇게 늙어가지 않는 영원한 젊음,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건강을 가지고 영원히 온 우주를, 온 영의 세계를 함께 두루 누리는 그 세계를 주님 재림과 함께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몸도 마음도 변해가고 있잖아요. 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남은 것은 육체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면 되고 죄의 힘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주의 재림의 때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딴 예를 좀 흘렀는데 엘리야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산채로 사라졌다는 사실. 와, 놀라지도 않아. 믿지만 안 믿는 거. 안 믿지만 또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예, 상상력의 부재. 상상력이 없음으로 인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이감의 결핍. 이게 우리 상태예요. 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때 와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읽으면서 성경을. 고3인데도 밤새도록 날이 밝고 새벽이고. 그런데도 그런 얘기 들으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와, 하나님 멋지다. 이 감탄사가 사라진 이 인생들. 십자가 앞에서 또 무덤덤한 이 인생들. 우찌하면 좋노.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던 주님이 날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오직 주만 보이는, 주님의 사랑만 보이는 이 아름다운 그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것이 당연히 오래 믿으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은 어디 수준에서 어디로 떨어졌다가 타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타락했다. 그래서 이 타락에서 빨리 회복해라. 감격이 사라진, 하나님을 감동하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이로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감정을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감동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상태죠. 이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만 그러지 나중에는 안 그래 라고 하는 당연한 공식처럼 만들어버린 이 세대. 심각하게 무뎌진 세대죠. 여러분 감정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제자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다른 차원이 또 열리면서 그쪽 차원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이 그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입고 있던 겉옷이 땅에서 입고 있던 옷이 확 벗겨지면서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 버려요. 산채로 하나님 나라, 저 세계로, 저쪽 세계로 건너갑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는 저쪽 세계가 이쪽 세계로 들어올 겁니다. 아멘. 저쪽 세계가 이쪽 세계를 삼킬 거예요. 4차원이 3차원을 삼켜서 이 연약한 죄에 노출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시스템이 완전한 시스템으로 변하도록 할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현대적 언어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가 잘 되십니까? 어쨌든 그 놀라운 사실, 제가 이 순간에 여러분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팍 사라졌다 합시다. See you Naomi? See you Naomi가 아니지. Now see you me?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좀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문자로 바꿔놓으니까 문자만 들여다보면 안 되죠. 문자를 다시 우리가 재생해서 보기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언어로 바꾸셔야죠. 그래야 본래 말씀에 담긴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상상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상력이 아주 예민하게 발전합니다. 어디선가 스톱됐다면 빨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복원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인물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변화산, 학자들은 그 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그 앞쪽에 있는 나볼산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줬던 산에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또 이 제자들은 항상 기도가 약해요. 저처럼. 주님 기도하시는데 또 간 거예요. 기도하다가 간다는 게 뭐예요? 입신? 아니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서 깬 거예요. 무슨 각성 현상이 있어서 퍼뜩 깼어요.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 낯선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백 년 전, 한 사람은 1500년 전. 모세는 더 윗대 사람 아니에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해도 모세와 엘리야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 세계는 꼭 말을 해야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세계지. 그냥 알아지는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여도 그냥 알아지잖아요. 그분 계셔. 그분 살아계셔. 그분 나와 함께 하셔. 어디? 아니 살아계신다고. 그런 것처럼 금방 아는 세계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바쳐지실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어요. 이게 단서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만에 이 변화산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세 제자를 초청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8일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추적해보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저요! 딱 손을 들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칭찬, 100점.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지만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이 뒤틀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신이 속절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려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을 전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다시 선수교체시켜서 당신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중요한 내각을 구성하는 그 꿈을 안고 여지껏 달려왔는데 권력의지죠? 정치적 욕망이죠? 당신이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소리도 꼭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곧바로요. 한 번도 제자들을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어린애도 품에 안으시고 그럼 그분이 눈을 부릅뜨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거칠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사람 보고 사탄이라니.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썩 꺼져.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셨겠어요? 뒤로 꺼져. 그러신 거죠. 한 방 먹었죠. 베드로가. 그런데도 여기서 앙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서 해결되면 감정도 해결되거든요. 여기서 풀리면 여기서 풀리잖아요. 와.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8일 만에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떠나야 돼. 지금 짐 챙겨서 더 늦기 전에 떠나야 돼. 계속 따라가야 돼.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세상의 전 세대의 인물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인물, 대표적 인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러 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대표는 모세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글을 남긴 게 없지만 이구동성으로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로 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주었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가 이구동성으로 주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주님 잘 참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용모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모. 아니 한 달 동안 얼굴 한번 안 씻고 돌아다니는 노숙자가 한번 이 찜질방 가서 때 빼고 광 내고 로션 바르고 딱 나온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반짝 요단강 가서 깨끗하게 목욕하셨구나 그런 수준으로 아닙니다. 용모라는 말은 이게 얼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은 페이스고요. 모는 패션입니다. 그냥 전체가 변했어요. 변해버렸다고 하는 이 단어는 변해버렸다는 단어는 조금 뭐가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벌레가 번데기 통해서 나비로 변태가 되듯이 그런 전혀 다른 혁명적 수준으로 혁신적 수준으로 달라져 버렸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도대체 깜짝 놀라 예수님이 맞아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옷이 희기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제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옷이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내면에서부터 광채가 흘러나오는데 바깥 것들이 그 빛에 삼켜버려질 정도로 광채가 나는 존재로 갑자기 주님이 변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인성을 입으신 신성, 즉 하나님이 인간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이라는 껍질을 잠깐 벗으시고 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신의 모습을 완전히 비우고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신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건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저 모습은 뭔가? 그러면 저 광채, 저 용모의 변화는 도대체 뭔가? 저 아름다운 모습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바로 이게 며칠 후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딱 서실 때, 부활하실 때의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최고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인 거죠, 그게. 걸칠 옷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광채 자체가 의복이 되어져 버리는, 용모 자체가 천상의 존재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에덴에서 살아왔던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재림하시고 사망과 죄를 벗어버리면 갖게 될 용모가 지금 변화살에서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벗어버리면 갖게 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건지 감격이 안 되시는 건지 나는 흥분이 되구만. 자,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앞에도 있지만 앞이 아니라 끝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라지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급해가지고 주님 초막 이게 집을 세 채 짓게 싸우니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 채는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영구히 여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시지요. 붙잡으시지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요걸 자세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 엘리야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산 정상에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산에서 가끔 보는 산 정상을 덮는 구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구름은 주님의 영광을 말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그 산 정상을, 그리고 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요한, 야고보 그리고 모세, 엘리야까지 덮어버려요. 그게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황홀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영광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가 누구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누구냐고. 실제로 물어보시라고. 그가 누굽니까? 장로님들,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또 접니다. 그러면 이단 나오는 거죠. 접니다. 그러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고 엘리야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이 세 제자. 그러니까 8일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정작 요 안까지는 머리에서는 지금 깨달음이 와서 탁 대답은 했지만 전전제 세포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시선이 가요? 아니,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이게 꼬집어 봐도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이 현실,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꽂힌 겁니다. 주님은 덤이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경험이 있다니까요.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저 오른쪽이 겨울 연가의 주인공 최지우 자매고요. 이쪽이 써니 뭐 기타 등등 풍문에 들었어 뭐 거기 나오는 유호정 씨예요.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면 탑 여배우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운데 누구예요? 지금 가운데 남자는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지금. 여기 최지우 씨하고 유호정이라니까 양쪽만 부지런히 지금 볼 거예요. 이 사진이 제 방에 있는 액자에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이상하게 젊은 사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찍어달라니까 너무 황홀한 거야. 그때 당시, 지금 10년 좀 넘었네. 그때 사진이니까 최고의 여배우들을 만나니까 후들 떨더라고, 이 젊은 사업가가 떨면서 제가 찍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배우들이 좋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제가 서고 이제 했어요. 찍었어요. 근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사진 필름 뽑아서 현장할 때도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약간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죠? 빛이 강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본당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우리 뒤에 보이시죠? 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저 두 자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게 그때 당시 1,500만 원 그렇게 해서 사서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아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성가대 찬양하고 뭐 반주할 때 아마 겨울 연가 주제곡처럼 들리고 써니의 주제곡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랬거든요. 연예인들 저를 찾아오고 그러면 절대 막 사인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저 몰래 이런 엘리베이터 쫓아가지고 같이 내려가면서 존경합니다. 뭐 사인 좀 더 합니다. 걸려가지고 저한테 혼난 사람도 있거든요. 요지는 이겁니다. 이 남자는 안 보인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싹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요 둘은 영광의 구름과 함께 저 차원으로 다시 데려가 버리셨어요. 문득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거죠. 그런데도 눈이 아직 꺼풀이 있는 사람들은 요렇게만 보일 수 있다 이거지. 옛날에 연모했던 남자들 있을걸? 김민식 집사님. 없어. 타입이 아니야? 조명철 집사님. 좀 젊은 아니긴. 아내가 앞에 있다. 아내 뒤에 눈 안 달렸어요. 대답 저대로 해. 괜찮아. 좋아했다고?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을까? 저런 분이 등장해야 주가가 올라가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최고 여배우들하고도 이렇게 사귐이 있어. 사귐이 아니라 좀 알고 있었네 이렇게. 사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만큼 군대 병역 문제 때문에 난리가, 지금 해외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남자, 성룡하고 이상한 무술 영화 찍고 있는 그 남자, 유승준. 오집 낼 때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밤에 찾아왔는데, 기도를 받는데 코하고 무릎하고 붙었어. 콧물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어졌더라고. 눈 뜨고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나가는데 그 동네 학원 아이들이 밤에 찾아왔는데 밤에 학원에서 가다가 유승준 아니야? 그러더니 유승준이 이 교회 다니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맞다 그랬으면 상당히 많이 건졌을 텐데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런 스타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스타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율법으로 사는 존재니까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엘리야 하면 껍벅 죽어요. 그래서 회당에 지금도 의자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자가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 엘리야가 앉을 의자라고 마련해 놨어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엘리야의 앉을 의자가 있습니다. 빈 의자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왜 저쪽을 보면서 이제 꺼요. 네. 얼마나 모세와 엘리야를 중요시 여겼는지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주님 때문에 지금 초막 새치겠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대화할 정도면 주님은 진짜 어떤 분이야? 이렇게 돌아간 거죠. 주님은 이 정도면 됐다고서 이제 말씀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영적 체험을 주신 다음에는 영적 체험 자체를 싹 없애세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눈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그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요. 지금 영적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타나 주시든지 주님이 바쁘시면 그냥 천사라도 한번 보여주시든지 영적 체험을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믿겠다는 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생각했었어요. 내가 신앙이 이 꼴이라면 내가 예수님 제자로 태어났었다면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 믿음이 이 꼬라지가 아닐 텐데 그런 적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영적 체험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믿음을 키워주는 건 아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교주도 되고 그래버린 걸 보면 체험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체험은 필요로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영적 체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산으로 돌아다니고 기도원으로 도심 지하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 듣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내 손에 있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들으라.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합시다. 바이블 타임을 이토록 2달 넘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큐티할 것을 책을 사라고 구차하게 보이면서까지도 계속 손에 쥐어주고 그걸 큐티하라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큐티를 하지 않는 자기 핸드백에 큐티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출근하는 자기 가방 속에 큐티책이 있어야 되고 전철 안에서라도 큐티를 해야 되고 버스 안에서라도 펼쳐야 할 텐데 아직도 안 하는 인생들이 혹시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영적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적 체험이 온다 한들 그의 중심이 올바르겠느냐고요. 결국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하는 대목입니다. 목사님, 영적 체험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영적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못한 이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민은 이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믿어진 바 된 이 말씀을 깊이 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는, 보기는 뭐하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고민이지, 체험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으니까 체험 달라고 하면서 싸돌아다니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됐다. 야고보, 요한 너도 됐다. 이제
영적 체험 중심의 신앙 바뀐다 하고서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사실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때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굉장히 위험한 남자였잖아요. 기독교인이면 다 잡아서 죽이는 남자.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남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사흘 동안 장염인 상태에서 금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그랬던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할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위험한 상태죠. 권력 의지로 메시아를 해석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권력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자로 따라다니는 이 마음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 위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반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위험한 처지죠. 그러니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은 이 경험 다음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을 보면 아무에게도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체험이 중요한 것이고 위험할 때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사진 띄운 거 푼수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사진을 인용해서 내가 얘기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제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딴 사진은 없는데 결혼식 사진, 제가 주례한 사진만 제가 제 방에 있고 딴 사진은 없는데 유독 연예인들 사진만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놔뒀다는 자체를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보관한 걸 생각하면서 나도 좀 그런 게 있구나. 푼수 기질이 있구나. 그래도 한 장 남은 사진이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보이더라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 듣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험 쫓아다니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드리는 예언적 기도를 해드리는 것도 쉽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 친히 기록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성민 집사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경험, 광야 세상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경험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은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손에 이미 쥐어진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듣는 것,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것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보이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 수준 높은 신앙의 단계로 모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